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허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가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0여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나라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제 31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에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36절에 가면은 여호야김이 왕이 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왕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를 주관하는 큰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 신흥 패권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해서 그 본토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란이 이스라엘 땅 그 북쪽에 있는 게 하란인데 거기까지 밀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다시 전투를 해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과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집니다. 이 싸움에서 아수르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애굽은 이 전투에서 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애굽이 이 전투하러 올라갈 때 중간에 길을 막은 사람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아스가 이 전투에서 져요. 지면서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그 아수르랑 동맹을 맺혀서 올라가고 요 사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3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가 이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왕이 못 돼요. 왜 3개월밖에 왕이 못 되느냐면은 이때 이제 애굽이 올라가는 거를 이 이제 그 요아스가 길을 막다가 이 전투에서 요아스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애굽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지죠. 지고 이제 이 패전한 애굽이 내려오다가 화풀이를 이스라엘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려다 이스라엘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웠어?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허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둘 다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형인데 어쨌든 이제 동생을 폐위시키고 이제 형을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다시 돌아와요. 나라 정세가 이렇게 된 상황이죠. 돌아오면서 이제 이 애굽은 여호야김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공을 바치를 요구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지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고한 백성들 각 사람의 획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벌금을 내도록 백성들한테 과하게 세금을 거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케냐 교회 건축하러 갔을 때 케냐 막 데모가 많았어요. 데모가 많았던 이유가 그 뭐죠? 국제 구직금융. 갑자기 상이 안 나죠. 그 국제 돈을 빌려주는 예? 갑자기 IMF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 IMF로부터 케냐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제 IMF가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 케냐한테 그 독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케냐에서 그 IMF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세금을 증세시켜요.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과하게 이제 돈을 이제 걷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집니다. 그래서 이때 심의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절 보세요. 1절 24장 1절에 가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제 애굽에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바벨론이 세력이 확장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을 섬겨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일시를 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연합 부대를 형성합니다. 2절에 가면 중간에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이런 말이 나오죠. 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애굽이 집니다. 애굽이 쳐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붙었다가 이러다가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이게 지도하고 그림이 있어야 좀 재밌을 텐데, 하여튼 국제 정서가 그렇게 복잡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국제 정세가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 속에서 뭐 우리는 이쪽으로 외교해야 된다, 저쪽으로 외교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복잡한 정세가 생기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 정세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이 유다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결국 줄을 잘못 쓰게 된 거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의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국제 역사를 좀 알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 이 기자가 진단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국제 정세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여호야김 시대에도 똑같이 평가를 해요. 37절에 가보십시오. 37절에 가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도 복잡했지만 영적으로도 나라가 어려운 시대,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 하신 선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이 이미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부대를 돌아와서 유다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3절에 이 일이 뭐냐면은 1절, 2절에서 일어난 국제 정세예요. 이 국제 정세 이 일이 3절에 유다에게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인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복잡한 국제 정서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아주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간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외국에 나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유학 갈 형편이 못 된다 하고 이제 목회 쪽으로 마음을 딱 돌렸을 때 제가 영어 공부를 딱 끊었어요. 영어 공부를 딱 끊고 왠지 내가 외국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외국에 이렇게 자주 나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받는 대우하고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받는 대우가 달라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내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말을 걸어요. 자기네들이. 그 정도로 이 한국인에 대한 그 대우가 엄청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나가 보면은 느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한가? 외국 사람들 아직도 담배 피고요, 막 길거리에 담배 갖다 막 버리고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 되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나라가 발전됐는가? 그것을 몸으로 느낄 만큼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막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망한 나라가 많아요. 브라질도 옛날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인데 그 일순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폐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또.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제 집착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 모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나를 전혀 모르는 어르신이 혼을 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 안에 공통적인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직장 안에서도 이게 안 통해요. 뭐 상사가 뭐 시키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직장 안에서도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다양해진 것이 한쪽으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화되게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회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32절을 먼저 보세요. 32절을 보면은 열왕기 기자가 진단하면서 이 시대가 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모델이에요. 모델. 본이 뭐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본이 뭘까? 모델이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이 최가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별명이 뭐냐면은 울보 선생이에요. 울보 선생. 왜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제가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이번에도 또 이제 그분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셔서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교목을 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쳤던 이제 이번에 그 강의 때 간증 한번 하셨어요.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류게리병에 걸린 아이가 2명 있었어요. 류게리병이 뭔지 알죠? 근육이 점점 말아가지고 결국은 죽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류게리병에 걸린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결국 이 류게리병의 진행이 멈췄어요. 나은 건 아니지만 진행이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가 40몇 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의 이제 영훈 고등학교가 오륜교회에게 인수가 돼서 기독교 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 재단 이사장이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그래서 그 영훈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 최가나 목사님이 고등학교 이제 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 모임을 해요. 요즘 느끼면 쉽지 않은 거죠.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애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애들 좀 일찍 오라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결국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15년 만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된 거예요. 영원고등학교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최간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울보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울보교사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교사가 오늘 있는가? 그냥 직업인이에요. 교사들이. 언제부턴가 이게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도적으로도 개혁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승이 있겠는가?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술꾼이었다 그래요. 그날 간증할 때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웠던 프로그램을 그냥 애들을 가르치는 데다가 적용을 시켜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아내가 좋은 점 20가지 뭐 쓰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애들한테 아버지가 좋은 점, 엄마가 좋은 점 이런 칭찬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모델의 문제. 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델, 학교에서의 좋은 모델, 직장에서의 좋은 모델, 우리 사회에서 좋은 모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망했던 시기에는 모델이 틀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조상들의 모델을 따른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뭐가 모델인가? 우리 시대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모델이에요. 누구도 손해보려고 그러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이권에 양보하지 않는 이런 나라 분위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다가 32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기준은 그렇게 해야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이 있는가? 그러면 민주는 답이 아닙니다. 민주는 뭐죠? 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입니다. 그 민주입니다. 민이라는 얘기는 백성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동성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 중구난방에 많은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계신 어른들은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생기고 이런 길이 생긴.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모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체면 문화와 이런 성공주의 문화의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세상에 보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새벽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굉장히 나라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했을 때 열왕기 하의 기자는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모델이 틀렸고 기준이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이 시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아이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복된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 우리 부모 세대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젊으신 분들은 뒤져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 국제 정세의 복잡한 이 흐름 속에서 결국 이 시대가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국제 정세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국제 정세를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임한 거예요. 국제 정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4절에 가면은 뒷부분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성을 놓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줄 알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변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